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19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괴로울 때, 즐거울 때,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서 감사도 하고 그리고 막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어떤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까? 제일 많이 기록한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솔로몬도 있고 아삽 또는 고라의 자손 등등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걸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제일 긴 장인데 근데 누가 기록했는지를 몰라요.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기록했구나. 그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이 이런 생애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글을 읽을 때 그걸 우리가 참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기록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쓴 시편 119편의 내용만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 우리는 이거를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라고 하는 말은 PD, 기자 이런 뜻이 아니고 기록할 노음자, 그래서 기록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그러면 시편을 기록한 기자, 기록한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시편 119편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말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9편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76절을 쭉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시편 119편 전체를 간추려 보니까 약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기자,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가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치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치라고 하는 말은 값을 의미하는 가짜, 가격할 때 가짜입니다. 또 치자도 값치자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성경에 어떤 가치를 두었을까? 시편 119편 151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고 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데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첫 번째 적었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의라고 그랬구나. 그럼 그거 적어야 돼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를 우리 어린이들이 좀 듣기는 어렵겠는데 다원주의 또는 상대주의 그럽니다. 이 다원주의, 상대주의는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은 다 옳다,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다원주의로 생각하고 상대주의로 생각하면 악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다 옳다고 생각하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생각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93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는데 주님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읽는 쉬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또 공동번역을 보니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계명들을 주셔서 살려주셨으니 죽어도 그것들을 아니 잊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나는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내가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어린 아기로 오셨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니까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성경이 얼만큼 소중할까? 세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금이에요. 금은 돈을 대신해요. 금은 언제든지 금을 가지고 나가면 돈하고 바꿔줘요. 현물이나 돈이나 똑같아요. 금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입의 법이, 그러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금도 한 개가 아니에요. 천 개, 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천 곱하기 천이 얼마예요? 만이에요? 나는 금 10,000개보다도 난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요, 네 번째로 그냥 금보다 더 좋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내 재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은 물건이나 돈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내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이 재산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금보다 더 귀하고 그리고 내 인생 전부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 둘 셋 네 가지 했는데 또 두 번째래요. 이번 두 번째는 큰 두 번째예요.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유익한데 어떻게 유익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나를 올바른 사람 되도록 충고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 썼죠? 또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우며 나의 충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 갈 길을 인도하고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해주는 충고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때는 죄를 안 져요. 근데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세상 것 많이 할 때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성경 말씀 마음에 와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나한테 얼마나 유익할까? 어떻게 유익하냐면 고난 중에, 내가 고난 받고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회사가 망가졌을 때, 또는 직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또는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또는 교통사고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5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날 이기게 해주시는, 살리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하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세 번째로 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130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열면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 혹시 나는 우둔하다 생각해요? 좀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럼 성경 말씀이 열려서 빛이 비춰주고 그 빛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104절 말씀 보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이게 옳은 행위인지 잘못된 건지,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 말씀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19편 98절로 100절 3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 말씀이 얼마큼 나를 지혜롭게 하는가 그랬더니 98절에 보니까 누구보다 더 지혜롭대요? 누구보다 더 지혜롭게 한대요?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99절엔 누구보다 더 지혜롭게 한대요?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도 지혜롭게 합니다. 세 번째는 100절은 누구보다 더 지혜롭게 한대요?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범죄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나를 충고해주고 고난 속에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많은 지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내 인생의 길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지난주에 요절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가이드 같은 길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유익한 걸 제공해 주니까 행복하대요. 성경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대요. 성가대 여러분, 성경 말씀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성경 말씀 맨날 읽으라 그래서 괴롭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 읽으라 그래서 행복해집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이 나는 너무나 즐겁대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대요. 시편 11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나는 주님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네 귀절만 뽑았는데 시편 119편 176절 가운데
성경 말씀이 내게 너무 즐겁고 기쁘다는 말씀이 12번 나와 있어요. 12번.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괴로워요, 즐거워요? 기쁨이 와요, 즐거워요? 이 시편 기자는 신앙적으로 너무 수준이 높아서 성경 말씀 읽을 때 즐거웠어요.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요, 제 작은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이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맛있대요.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느끼는 느낌이 어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화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짜증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땐 행복감이 있어요. 자, 여러분 행복하니까 맛있는 거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16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우리 신복석 권사님 성경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시나이까? 예, 아멘, 할렐루야. 1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맛있어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과 사랑에 빠졌어요.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경 말씀을 떼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맛있으니까, 즐거우니까 늘 성경 말씀과 더불어 사는데 성경 말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입에 달고 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죄를 안 졌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과 더불어 살았으니까. 자, 큰 네 번째로, 여러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큰 네 번째로, 그러면 시편 기자,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진리가 되시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행복하게 하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했을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되었을까? 자,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대요. 배고플 때는 뭘 사모하죠? 배고플 때는 뭘 사모해요? 음식을 사모해요. 밥을 사모해요. 배고파, 엄마 밥 줘요. 밥 그래, 사모해요. 자, 120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아니, 마음이 상할 정도로 성경 말씀을 많이 사모했대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마음을 기울였대요. 마음을 쏟았다, 마음을 기울인다. 그렇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으면 눈이 피곤할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을 두 번째로 진심으로 찾았대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전 마음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찾았대요. 자, 어느 정도로 찾을까요? 피곤할 정도로 찾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제는요, 이 시편 기자는요, 나한테 성경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와요. 27절에 보니까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찬송을 받을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 내게로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얼만큼 찾았냐면 언제 찾았냐면 밤중에도 찾고요, 새벽에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날이 밝기 전은 몇 시야? 몇 시예요? 날이 밝기 전 새벽이죠. 새벽에 4시,
3시 뭐 이런 때예요. 그렇죠?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성경 읽고 싶어서 자다 말고 깬 적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 주니까요 막 사모하다가 막 열심히 찾다가 성경 말씀 주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가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허겁지겁 먹어요. 그래서 부모님 뭐라 그래요? 얘야 천천히 먹어라, 취하겠다 그래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 어떻게 했냐면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그랬어요. 헐떡였습니다. 그랬어요. 헐떡거리면서 성경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이게 시편 기자예요. 성경 말씀 주신 게 감사해서 찬양도 하고요, 성경 말씀 안 지킨 다른 사람 보니까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큰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소중한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요, 나는 이제 죽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늘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도 나는 성경 말씀을 놓지 않겠다, 나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자,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녹초가 돼도 우린 피곤하면 성경 안 보고 자기도 해요. 우리 교우들은 안 그러고, 우리 광염교회 교우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성가대도 안 그래요. 안 그러는데 어떤 저 다른 교회 교우들은요 피곤하면 성경을 안 읽기도 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 8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83절에 아니 이거 아닌데 83절에 다 같이 내가 연기 속에 가족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뭔 뜻이요? 연기 속에 가족 부대? 너무 피곤해서 녹초가 됐는데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우환이 오고 환란이 와도 나는 성경 말씀 버리지 않겠다 그래요. 143절에 보니까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109절에 보니까 죽을 지경이 돼도 나는 성경 말씀 안 놓겠다 그래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나, 생명이 위기가 왔다는 얘기는 뭐 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죽을 순간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조롱과 핍박이 와도 자, 시편 119편 51절부터 23절 157절에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 들어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이유가 뭘까?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잊어먹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지키겠습니다. 신속하게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빨리 지키겠습니다. 빨리빨리,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내년부터 하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순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도요, 여러분도요, 어디에서 하루 종일 제일 많은 시간 보내고 있죠? 어디에서요? 뭘 보느라고? 뭐 하느라고? 어디서 시간 많이 보내나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시편 기자는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처럼 살아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